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확장시키고 이루시며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7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기므로 26절에서 31절까지만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상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벨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림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벳하네겜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마기야가 본문을 중수하죠. 이후 셋문, 수문, 마문, 동문, 한미갓 문을 거쳐 다시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에 느비님 사람, 제사장, 여자, 상인 등 신분에 상관없이 동참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각각 자신이 맡아놓은 그 지역을 중수하는, 즉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느헤미야의 귀환과 그 배경,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정반부였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주말에 1장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는지, 또한 성벽 재건을 준비해야 될 그 사명이 어떻게 임하였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진행 과정을 다루기에 앞서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을 공사 구역에 따라 보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느헤미야 저자는요, 성벽 재건 공사 과정보다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했던 명단을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이제 선민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헌신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애썼던 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편의상 이제 본문의 내용을 1절부터 13절까지와 14절부터 이 32절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저께 본문이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성벽의 중수가 양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문으로 마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양문에서부터 옛 문 앞까지의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성의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적들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에요. 양문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양문은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그 양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즉, 예배적 회복을 위해 지금 성벽을 회복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당시 이 북쪽 지역의 성벽 공사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곳의 성벽 공사는 대제사장 가문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이는 그 지역이 성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옛 문에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은 성의 속초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자들까지 참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굶기고 맞은편에 이르는 지역의 성벽을 재건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성의 남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7구역 가운데 6구역을 예루살렘 거주자가 아닌 지방 방백이 책임을 맡아 중수하였습니다. 끝으로 20절부터 32절까지는 굶기고가 위치한 성 모퉁이로부터 양문까지, 양문 앞에까지 이르는 지역의 성벽을 중수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성의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가장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가장 파괴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심지어 다른 지역을 담당하던 바룩, 무레못, 핫숨, 두구아 사람들, 하냐냐, 무술람 등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선민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이렇게 다시 중건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 성벽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다시 한번 회복은 성전의 재건과 더불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파괴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다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 성벽 재건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문에서 양문에 이르는 동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에 대한 이름이 언급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어느 한 지역을 완료하고 다른 지역을 공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어요.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의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전체 예루살렘 성벽이 제대로 중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부분이 완료되고 그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한 건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수, 하나님의 건설,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온 세계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들은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죠.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분명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맡은 그 영역, 삶의 영역,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바로 그런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과 삶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그 받은 은혜로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 내 삶 가운데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누구 혼자만 어떤 선교사나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터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분배받은 그 땅에 지파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사사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쪼그라들고 핍박과 어려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에 의해서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지만 아직까지 각각 분배받은 땅에서 몰아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 토속민들을 몰아내야 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에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즉 주님 중심적인 삶,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고와 가보를 듣고 성교하며 나가는 그 일에 주저했더니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연영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사명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되어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에 세상 사람들이 귀찮고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삶으로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그 기도와 애씀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림과 흘려보냄을 반드시 다 기억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돕는 일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십시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취하며 또한 그의 나라를 위해 정말 하나님께 더 헌신하길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듣고 한탄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의 회복과 성벽의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상간에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온전히 영적 순기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과 성리들과 그 축복들이 여러분 상관들 온전히 이루어지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끝까지 성벽을 중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외부의 침입과 위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별된 상으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시는 그의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이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